그 다음 마음이 없이 안녕하십니까? 또 좀 아버님 안녕하시냐? 그래요. 그냥 인사치레야. 우리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왔을지라도 그 가져온 것이 부족하고 작고 나약하고 쓸모없고 가치없고 허름허름 할지라도 나갈 때는 듬뿍 채워서 나갈 거예요. 양혜자 집사님 쫄지 마시래. 내가 너를 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새박새박 키울 것이다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다시 빼내신대. 하나님이 양희자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가치를 표현하시고 함혜진 전도사님 답변할까요? 함혜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여해지게 하신대. 직장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계시는데 원장님이 혹시 이거 맡아서 운영해 보실 의향 없으면 얼른 닦아줘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2016 후반전을 숨바꼭질 보물찾기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보물을 갖춰놨대요. 아멘.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정신을 딴 데 팔고 허물허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발견하려고 부릅뜨는 자에게 발견당하신다. 그게 어디 있죠? 마태복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어찌하든지 주님의 어땀을 발견하고 만지고 찾으려고 하면 반드시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잡지 못하면 답답해 뒤지라 그래요. 뭐라 하지 아세요? 여기 찌롱하고 싹 들어가요. 주님은 숨어 지내는데 지치셨나 봐요. 그래도 못 찾아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장훈 집사님 직장 옮기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마음 가져서 안 가졌어요? 옮기지 말라는데. 그 야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 잘못도 안 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서 그때 당시 변호사가 붙겠다. 사람 줄 서서 빠져나오려고 영수장 그냥 있어. 이 문제는 직장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장이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좋은 직장 찾지 마세요.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멘. 이근과 집사님 억울한 일이 있으신데 하나님께서요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신다. 요셉의 인생이 너 인생이다 말씀하세요. 생뚱맞는데 민규 어딨나요? 민규 미국 갈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기 싫은 영어를 하게 하시죠. 우리가 하기 싫으면 그것부터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물을 숨겨놨답니다. 보물 찾게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승희 집사님 보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봐. 그거 못 봐. 보물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본대요. 자꾸 엉뚱한 데 보는 어떤 일을 교회가 추진할 때, 생각할 때
이거 갖고 막 이렇게 하지 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안녕하려면 주님이 안녕하셔야 돼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으로 족하면 하나님은 안녕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는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해봅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주님도 저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주님도 저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탕자가 이래서 올 때 아버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그랬거든. 자꾸 안녕하십니까? 까! 그러면 안 돼요. 까져요. 다 그러고 끝나야 돼요. 오늘도 주님 때문에 안녕합니다. 맞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대가리를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쉽게 근본이거늘 유련한 자는 지혜와 황폐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다. 죄인은 100번이나 알려다보고 장사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사하지 못하고 그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아니니로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 가지시고 영으로 나타나심을 가지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마음속에서 전파하시고 세상에서 능력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유도로 그의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벼락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의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에게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하시되 영원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조종을 다 버리고 신령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한대영 권사님 후반기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잽싸게 낚아채야 됩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술집 간다는데 술집가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딱 낚아채래요. 그리고 홀로 하나님께서 독립된 사무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권사님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물질을 갖다 붙이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큰 대기업의 대그룹의 어떤 거와 연결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긴다운 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뭐 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날마다 공부할 때 1분 이상 울고 공부하래요. 울고. 주님은 너희의 생각과 호흡과 느낌과 인기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신다고 하죠. 네.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말해내야 된다고 하시네.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보면
두 달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달라. 첫째 부분은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이건 구약이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 했던 것들을 기록한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뒤에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교회에, 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쓸 때 그 시대 교회가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바울이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교회가 문을 지금 닫기 일보 직전이야. 벌써 다 본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제끼지 않고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그 하나님을 표현해냈어요. 그게 신약성이에요. 우리는 어떤 절망성의 상황 속에서도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안에서도 움직이고 계신 주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문제는 밖에 험악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므들 불구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한 게 우리의 크나큰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의 부분은 경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경외. 신약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밖에 있고 부활의 하나님은 안에 계세요. 우리는 안팎으로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는 부활의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심과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표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지 아세요? 그러면 나는 살아계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왜 내가 억울하게 끌려가야 돼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애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끝발 없이네 감옥에 안 들어가게 해줘야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제가 소대에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오늘부터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손에 장을 짓습니다. 이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조건이. 그거 오늘 말합니다. 저 목사님 그러면 그렇지 뭐 그냥 될 일 없지. 조건은요 어디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살 수 있어. 돈 안 들어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능력을 베푸시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죠. 뭘 해주면 살아계시네, 안 되면 또 뒤진 하나님이다 생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 송신 자매가 인격이 있잖아요. 내가 함부로 이리 와, 이렇게 못해요. 절대 못해요. 부모님도 저기 계시는데. 근데 밀랍 인형이 뭔지 아세요? 밀랍으로 송신자매가 있어. 그러면 깃불도 잡아당기고 싸대고 때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그랬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속이 탔으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지 말고 그것을 보지 말고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집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거스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자식이 대학교 떨어져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이게 뭐예요? 경홀히 여겨. 자, 구약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때다 이 백성들에게 바라가 원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밖에 계세요. 사람이 밖에서, 사람 위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하나님은 안에 계셔서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자, 밖에 계신 하나님은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짐이 오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신약시대 우리는 안에도 짐이 계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도 잘해야 되고 안에서도 잘해야 돼. 아멘. 목사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보다 신약시대 백성들 더 스트레스 받고 열받네요. 왜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 계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데 신약시대 우리들은 밖에서도 잘해도 안에서도 이중고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중으로 따따블로 복받지. 아멘. 그 성경 말씀 있잖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 중에 복을 받고. 구약의 하나님은 객관적입니다. 신약의 부활의 하나님은 주관적입니다. 구약에는 객관적인 남도 다 알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위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 자신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밖에 어떤 일과만 관계 맺으면 지금 찬양팀이 우리 한예희 자매님이 지금 키보드 치잖아요. 교회 와서 키보드 칠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되는 것을 집에서 설거지할 때, 빨래할 때, 커피 마실 때, 껌 씹을 때, 버스 타고 갈 때도 잘해요. 또 저도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만 잘할 뿐만 집에 가서도 잘해야 돼요. 아멘. 장로님들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 할 때도 잘해야 되지만 대표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아있을 때도 잘해야 돼요. 사역자들 금은 사역할 때도 잘해야 되면 사역 끝나고 집에 가서도 잘해야 돼. 목사님에게도 잘해야 되면 남편한테도 잘해야 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는 정말 금방만 잘해요. 제발 남편한테 하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편과 목사님과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더 존경합니까? 목사님을 더 존경합니까? 안 때릴 테니까요. 나는 목사님과 남편이 있을 때 남편보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다. 손들어. 손들으면 안 해. 오른발만 살짝 들어보세요. 문제 아닙니까? 문정지 싸면 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깊이 반성하셔. 그 안에 하나님 없는 사람. 왜 남편을 우습게 그 담임 목사를 목사님을 존경하고 자랑합니까? 카스에 가끔 어떤 분들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올려놔요. 바로 난 카트 시켜.
이 경외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외해야 됐어요. 그 경외가 뭐냐? 경외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했던 생활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생활 태도예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건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해야 되고,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해야 돼요.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미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나타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냥 신약시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신약에 믿는 이들은 특별히 경건한 삶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은 신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도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외가 뭐냐? 이제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요즘 먹고 사는 것이 두렵죠? 물어봐 있구나. 장장훈 집사님, 직장 생활이 참 많이 힘들죠. 문혜경자님, 요즘 삶이 많이 힘들죠. 이종훈 집사님, 요즘 직장 생활 많이 힘드시죠? 예? 요즘 삶이 많이 힘드시죠? 우리 연인자매님, 요즘 직장 생활 많이 힘들죠? 골리앗 앞에 다윗은 키가 작고 물맷돌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했거든. 우리는 예배 시간에는 두려워해요. 새벽 기도 나올 때만 두려워해요. 부흥의 기간에만 두려워해요. 특히 고난 주간에만 두려워해요. 다윗은 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했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직장 생활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 잘 안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자빠질지라도 겁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겁먹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겁먹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겁은 먹지 않고, 먹고 살지 못할까봐 겁먹고, 직장에서 잘릴까봐 겁먹고, 점수 안 나올까봐 겁먹고, 이번 2학기 때 장학금 못 받을까봐 겁먹고, 또 목사들은 성도들이 교회 식당을 나가버릴까봐 겁먹고, 헌금 많이 안 할까봐 겁먹고. 경외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경외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타락하지 않았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봐 겁먹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죄가 튀어나올까봐 겁먹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거든. 즉 에녹은 300년 동안
동안 죄가 태어날까 봐 겁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정한 게 뭐죠?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해요. 우리는 성가대가 예쁜 가운 입고 우아한 목소리를 찬양합니다. 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 아니거든요. 그 찬양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태어날까 봐 겁먹는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타락한 겁니다. 아까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요셉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태어날까 봐 겁먹는 마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부터 오늘부터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아멘. 조건이 뭐예요? 죄가 태어날까 봐 겁먹는 마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때문에 겁먹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겁먹으셔야 돼요. 다윗은 절대 겁먹지 않았거든요. 골리앗 앞에서. 겁먹지 않으려고 어디에 3박 4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세미나 갔다 왔어요. 3박 4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될까요? 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른손 힘 당기고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3번 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해도 될 일이 늘 평상시의 삶 속에서 죄가 튀어나올까봐 겁먹는 거예요. 부들부들.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돈이 떨어져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 쪽에서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준비?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는 3가지의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3가지가 변질돼요. 돌았어. 사람에게 죄가 있게 됩니다. 둘째, 사람에게 육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돼요. 죄, 육체, 세상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살지 아니한 자처럼 살 수 있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제가 예배군 훈련 7년 동안 동원 예배군 갔습니다. 하사관 출신이었습니다. 제일 거창한 게 예배군들은요 3명 이상만 모였다면 고수도 짤짤이 뭔지 알죠? 짤짤이 술 이야기, 여자 이야기 1차, 2차 미치겠어요. 안 갈 수는 없고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붙잡히게 하려고 골리앗을 등장시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삼키려고 홍해를 안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홍해는 골리앗은 평상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는지를 테스트합니다. 테스트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의 회사의 상사는, 여러분의 주변에 어떠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는지만 점검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와서 욥을 흔들어 봅니다.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누구 잘 필요 없잖아요. 황정민이가 무슨 영화더라? 황정민이가 최근에 한 영화 보죠? 그 영화에서 뭐라 말하냐면 쪽팔리게 사지 말고 뭐라고 뭐 어떻게 살자 그랬죠? 유명한 명대사. 에? 쪽팔리게 살지 말고 바보처럼 살자 했던가요? 쪽팔리게 산다 말이 뭔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 덕분에 대해서 뭐 와요? 떳떳하라는 말이죠. 그렇지.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가슴은 뭉 때리더라. 그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왜 살기 힘듭니까? 왜 직장 때문에 성질납니까? 왜 남편 보면 짜증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거머쥔다 할지라도 두려움 확 들어요. 저 신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신함과 평안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외하기를 원해. 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죄만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면 홍해 너끈할 것이다. 여러고서 너끈히 통과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다. 밖에 보고 내가 죄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방법, 어떤 안 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딱 앞에 있으면 금방 표시납니다. 뭐 인생사 누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 내 속에 죄가 있다.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자, 출애굽기는 제가 못했는데 성경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28장 33절에서 35절. 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특이하게 옷을 입었어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에 거룩한 세상에 들려서 우리 옷단을 돌아가면 석류와 금방울을 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석류는 그들의 생활에 생명이 있지 않을 말입니다. 생명. 금방울은 뭐냐? 그들이 조심하며 생활해야 함을 말합니다. 걸음을 걸을 때도 함부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조심하지 않아도 금방울은 소리를 내고 경고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제멋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경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생활을 해야 되고 함부로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동안 경외하는 삶에 대한 너무나 지혜가 부족했고요. 몰랐어요. 경외는 한 번 멋있게 멋들어지게 하는 것이 경외 아니죠. 죽을 때까지 경외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신약시대에는 뭐냐? 신약시대는 경건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표현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구약시대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기적을 나타내요. 표현할 필요 없어요. 그 기적이 하나님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신약시대는 주님이 부활 안에서 내 안에 계세요. 내가 그분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말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거든. 경건하다는 말은 새벽에도 5시에 한 번도 안 빠진 것이 경건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해내야 돼요. 누가 그랬습니까? 룻이 나무를 택하여 매일매일 이삭적으로 밥을 해주는데 하나님이 표현되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갇혀있는데도 하나님을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람 밖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사람 안에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경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까봐 겁을 먹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야 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표현해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건 좋긴 좋은데 소극적인 거야. 그건 더 적극적인 일을 나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송수인 자매님 열심히 누구를 섬겨요. 이건 적극적인 거. 근데 대학에 보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좋긴 좋은데 소극적인 거야. 죄 짓지 말아야지. 자, 그러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우리 못 갑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섬기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육체가 나오지 않게 하고 죄를 만지지 않고 세상을 용납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간다는 땡치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잘 설교를 잘 풀어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안 됩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건 다 꽝이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쓴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은 그 뻔한 소리잖아요. 이 소리 제목을 이렇게 좀 멋있게 하면 안 돼요. 이걸 하래요. 지금 너희 성도들이 먹고 사는 일을 되게 힘들어한대. 어떤 관계성이 굉장히 힘들어한대. 근데 그들은 그 힘든 원인을 못 찾고 있대. 어떤 것만 해결되고 어떤 것이 더 추가되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힘듦이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계속 주면 주만큼 더 힘들어요. 제가요 12번 빌라 살 때는 20 정도 힘들었어요. 예? 아파트 이사, 사무새벽 이사 갔잖아요. 지금 살아요? 힘들면 200으로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경향이 없고 경건하지 않아서. 밖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속을 쳐다보고 해결하셔야 돼요. 돈 2천만 원이 없어서 힘듭니까? 집 평수가 좀 좁아서 힘듭니까? 사장님이 나를 힘들게 잔소리해서 힘듭니까? 그래 더 좋은 직장 갑니다. 사장님,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 갔어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힘드냐면요. 직장 출근하는 게 힘들어요. 직장 출근하는 게.
차가 힘들어. 자동차가 차고 시동 꺼져서. 지금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힘든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더 힘든 놈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듭니까? 직장생활 힘듭니까? 공부하기 힘듭니까? 부모님이 힘듭니까? 교회 생활이 힘듭니까? 기도하기 힘듭니까? 뭐가 힘듭니까? 왜 힘을 드세요? 왜 힘들다 하세요? 초장에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힘이 됩니다 하세요. 일단 한번. 해지자매님, 살기 많이 힘드시죠? 부모님 잘 안 도와주셔서. 그런데 평상시 라이프 스타일이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밖에는 모두 힘들어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면 오늘 예배 드리니 힘이 되면 문 열고 나가면 힘든 일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힘들지 않았거든. 힘든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지나면서 힘든 상황을 한번 돌이켜 힘들었던 사람들, 힘들었던 장소, 힘들었던 사건 한번 떠올려보세요. 주님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힘이 들어요. 이건지 아세요?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부활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말해내지 않으면은 어떻게 주님도 드러나지 않으세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말해내야 돼요. 다윗은, 키 작은 다윗은 물맷돌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말해내잖아요. 대단하지 않나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들랑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가 없이 경건, 신천지는 완전 쓰레기 집단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이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최선의 것을 주세요. 홍해가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쉽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창피하기는 창피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끄럽지 않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보통 오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면 부끄러워요. 제가 우리 교회 정경재 집사님이 드디어 목요일날 공부 나오십니다. 정경재 집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물어봤어요, 처음에. 솔직히 말해보세요. 경지사님, 보석교회 처음 하실 때 느낌 어떠세요? 요상한 집단이었어, 그렇게. 기도도 안 하지, 찬송도 안 하지, 막 목사님이 소리 빼박 지르지. 근데 지금 좀, 적응돼간대요, 지금. 하나님은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안녕합니다가 되려면 어쩌다 하나님을 말해내야 되고 죄가 튀어나올까고 겁내야 되고 이 두 가지만 잘할 때 오늘부터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